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서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는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설교에서 이 스타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고, 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온라인 예배가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할 만한 일들은 뭐냐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가지느냐 갖지 않느냐는 이제 다음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소비자 중심, 다시 말하면 듣는 성도들 중심으로 이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사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설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예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막 살다가 모든 시간을 다 스톱하고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소비자 중심,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나는 내 귀에 또는 내가 좋아하는 교회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것이 책망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수정하고, 그리고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이 때는 사랑과 위로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설교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기록된 아마 가장 긴 설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10편의 설교가 있어요. 10편의. 그런데 10편의 설교 중에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대부분이고, 평신도인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가 딱 한 편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설교는 요약되거나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 그것도 평신도의 설교, 스데반 집사의 평신도의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스데반 집사가 당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전했던 이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54절, 57절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과 5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또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손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귀를 막았다는 것은 더 이상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내용을 설교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아마 많은 성도들 중에 그래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설교를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목회자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예배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설교하는 설교자를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했길래, 중요한 건 어떻게보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느냐가 중요했겠죠. 우선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요 천사와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했느냐 볼 때 이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어요. 그러나 반면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 스데반과 변론을 하면서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막 분노가 올라왔고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모함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얼굴은 험상궂게 변해가고 있었겠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자기들과 대립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 때 그들은 더 약에 오르고 더 분노하고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를 갈았겠죠. 반면 스데반은 어때요?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나 미움이 없어요. 오히려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결연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상황을 보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막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그 성령으로 말하니까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모세의 율법과 이 성전을 향하여 모독하고 거슬리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향한 이 거짓 증언과 고발로 인해서 오늘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 자기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것이 사실이냐 묻는 참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설교 내용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중심으로 핵심을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단순히 어떤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요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고발당한 내용,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성전 모독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잘 들어야 돼요.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뿌리는 어떤 모세의 율법이나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강조하는 그 유대교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설교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떠받치고 우러러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인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모세, 율법을 받아온 모세,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훌륭하게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의 성전,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표어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사람이 동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동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내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나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실 때 그때 내가 동사가 돼서 회개하고 고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모세의 율법이나 솔로몬 성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에 매이는 분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 이런 장소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는 애굽에도 가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고 있고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2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면 스데반의 조상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믿음이 좋고 막 성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아니죠. 오늘 이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거든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중심 도시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남다르게 특별한 잘난 점이 있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아무 별 볼 일 없는 거짓말도 곧잘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상황 논리로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임기응변도 잘하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것도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동네에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꾸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의 집에서 불러내셨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구출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율법도 성전도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갔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주신 율법으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 살만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새까맣게 잃어버린 채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성전 건물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렇게 스데반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과연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형식과 어떤 습관에 젖어서 익숙함에 빠져버릴 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있고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잊은 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의로 삼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오래 가지고 섬기며 살아왔으면서도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해내신 그 언약궤, 홍해를 갈른 언약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한 그 언약궤를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언약궤의 은혜, 이 임재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언약궤를 마치 물건 취급, 부적 취급해가지고
전쟁에서 지니까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겨서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는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놨는데 다곤이 막 엎어져 있고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져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언약궤를 어찌하면 좋아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금지와 독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주워들은 것이 있어서 이 언약궤를 그래도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언약궤를 섬기는데 그래도 무언가 존중함을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홍해를 건너고 막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광야에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언약궤에 대한 존중함을 갖지 않더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 갈대아 우르 땅을 강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았는지, 그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해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서 말씀으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자꾸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엔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기근이 났을 때 애굽으로 가가지고 결국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었나요?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자주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 무엇이 더 중요하냐? 지금 스데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면서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보다는 이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진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는요, 힘과 돈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세계 역사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계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 인물들은 어떤 면에서 위대한가? 그 인물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위대한 게 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위대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힘과 돈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계사에서 길이 남을 그런 역사를 또는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거나 또는 그런 인물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인간을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켰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교 종교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힘과 명예, 자기들이 가진 율법과 성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도리어 가로막고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 모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는 다른 자기들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한복판에 서서 이스라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며 그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떻게 지켜온 성전이고 어떻게 지켜온 제사인데 네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 그 지식, 그 돈으로, 그 명예로 스데반을 죽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스데반을 믿음의 사람으로 순교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뿌리를 보려면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 공로를 드러내며 자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참 아무것도 아닌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 욕망으로 죽어가던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그래도 내가 믿는 거야. 그래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거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믿고 있지. 이런 생각, 어떤 믿음의 그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내려져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믿음은 어느 날 누군가가 갑자기 만들어서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해서 노력해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랫동안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 위에 굳게 뿌리 박은 사람은 그 신앙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담 선한복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영웅시하고 또 어떤 건물이나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대단시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의로우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느냐,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을 필요도 없이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